이렇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때를 따라 돕는 긍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저는 이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 나의 사정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것이고,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절망이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하나님 말씀에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두 번째 스위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하는 바로 절망의 그 위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왕도 백성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이 예레미야는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소개입니다. 그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이제는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 우주를 운행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지어 또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오늘 또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이룰 수 없었던 것,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이룰 수 없었던 일들도 하나님은 오늘 또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은 지금까지 고통스럽고 지금까지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살았던 사람들도 거기에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것을 만들어서 내 인생을 만들고 나라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은 떠나가고 언제나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이름을 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말하는데, 여러분, 야훼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만드는 이런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은 없으니까 저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을 절망하지만은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도 말씀하시면은 우주도 만드시고 이 세상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 이름 자체가 야훼다.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 엄밀한 것들도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것 분이고 만드시는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분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아니고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참 미래의 일들도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기도가 즐겁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고 나에게는 즐겁고 복된 위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세계로 교회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마을은 아니지만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는 초등학교 친구도 있고
또 장로님도 같은 반 친구고 한 해 후배도 있고 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태어났을 때부터 보았던 사람도 있고 함께 자랐던 사람들도 한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구역장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보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동네에 한 120가호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아버지는 한 분인데 엄마가 두 분인 그런 집안에 둘째 엄마의 제가 막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 큰 엄마도 있고 또 우리 엄마는 작은 엄마고 이래 살다 보니까 집안이 날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4살 때 되는 해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제 아버지는 그 당시 아주 잘 살았어요. 그 면 전체에서 차가 한 대도 없을 때 아버지 집에, 쉽게 말하면 큰 집에 차가 있었고 방앗간도 있었고 땅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급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시기를 우리 집에 있는 사남매, 우리 엄마와 우리 형과 누나와 또 작은 누나와 저와 함께 사남매가 일생 살아갈 수 있도록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법적인 효력이 없었고 아버지가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낙동강 오리알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살게 되었고, 저희 어머니는 그 마을에 아무런 연고가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와 살기 위해서 왔다가 우리 애 4명을 낳고, 그런데 거기에 살 연고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다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그 집, 그 동네에 살 수가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사남매를 데리고 어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곳에서 많은 냉대와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기 때문에, 논 한마디도 없었기 때문에 제 어머니는 먼 친척 할머니가 주는 창고 하나를 개조해서 그 창고에 벽지를 바르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게 창고였기 때문에 부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뒷간에다가 부엌을 만들어서 사과 상자를 얹어놓고 그 위에 숟가락 젓가락을 놓고 날마다 지새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서 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지금처럼 어디 일하러 갈 때도 없고 시골에서 오직 산에 가서 나무에서 나무 팔고 남의 집에 밥 매주고 일해주고 그러면서 하루 한 끼를 벌여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어머님이 살아온 그 모든 세월을 보면은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사람이 발부둥 치고 또 치도 그는 물 위에 헤엄을 치는 것처럼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은 저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무엇을 하다가도 엄마라고는 이름만 불러도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질 않고,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사실 너무 기쁘고 좋지만은 우리 엄마를 만나서 엄마라고 부를 그 날이 더 감사하고 더 그 날이 기다려지죠. 참 인간이 고생을 하려고 하면은 저렇게도 인간이 고생을 할 수 있구나, 저렇게 발부둥치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삶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플 수도 없이 그렇게 일하고 이랬지만은
정말 하루가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은 제가 학교 갈 때도 첩보다리를 메고 엄마 돈 100원만 줘. 오늘 도화지 사야 되고 크레용 사야 되고 그런 말하면 저희 어머님은 이놈의 자식아 어제 저녁에 이야기하지.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해야 어디 가서 돈을 빌려 놓을 건데 너는 꼭 첩보다리만 매면은 돈 달라 그러나. 그런데 첩보다리를 메고 말하는 저도 똑같아요. 어제 저녁에도 말해도 돈 없는 거는 똑같은 거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늘 시간이 되고 말을 입버릇처럼 야 이놈의 돈이 다 어디 갔나. 진짜 돈이 있으면은 이 돈을 한번 탁 먹어서 죽어보고 싶다. 그 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 돈이 있으면은 이놈의 돈이 다 어디 갔나. 매일마다 300원 빌리러 500원 빌리러 다니는데 내 돈이 있으면은 현보야 내 돈이 있으면 한 먹고 죽어보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살아생전에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은 돌아가시려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94세까지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를 졸업받고 나머집에 식모살이를 하러 가게 되고 형도 서울에 공장에 일하라고 하고 작은 누나도 공장에 일하라고 하고 다 초등학교 맞고 중학교 맞고 뿔뿔이 흩어져서 정말 빼가 빠지게 엄마도 형도 누나들도 그렇게 살았지만은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정말 살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논을 빚을 내서 한 마디 사면은 그 갚는다고 몇 년 동안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논 쇳마지기까지 샀는데 쇳마지기 사고 빌려서 사고 갚고 그러는 과정에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죠. 그래서 다 고등학교도 한 번 못 나왔는데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거울 앞에 우리 집에 기둥에 못을 하나 박아서 조그마한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학교 가기 전에는 항상 그 거울에 서서 옛날에 교복에 학년 배지가 잘 당겼는지 그런 걸 이제 점검을 하고 가는데 그날 제가 명백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날의 내 인생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학교를 가려고 그 거울 앞에 딱 섰는데 거울 앞 안에 보이는 제 얼굴을 보는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절망이 확 밀려왔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은 그 거울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툭툭툭 떨어져서 마루층에 그냥 눈물이 왕관처럼 팍팍 딱 번졌어요. 아, 인생이 희망이 없구나. 내가 중학교를 졸업해도 또 공장에 가면은 우리 엄마처럼 형처럼 누나처럼 저렇게 빼 빠지게 일해도 결국 인생은 달라질 것이 없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 절망이 눈물처럼 돼서 진짜 닭똥이라는 같은 눈물 같은데 그렇게 눈물이 툭툭툭 흘렀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습니다. 내 한 친구가 유혜건이라는 친구가 현보야 교회 가자. 나 교회 안 가. 나는 칠성으로 태어났다니까. 우리 엄마는 매일매일 절에 다니는데 안 가.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무척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사찰이 20개나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모자라는 약간 정신이 장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 그게 올바르게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니는 교회 나가라.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현보야 교회 가자. 교회 가는 게 좋더라. 너희 엄마하고 우리 엄마하고도 동기고 너도 아빠 돌아가시고 나도 아빠 돌아갔는데 내 교회 가는 게 좋더라. 그래도 안 갔는데 그날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날 교회 한 가볼까?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첫날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이런 예배당이 아니고 그냥 시골의 집인데 집을 방을 두 칸을 터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작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첫날 예배 시간에 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에 전도사님이 첫날 교회 온 저를 보고 기도를 마치고는 엄청 야단을 많이 쳤어요. 나이 많으신 시골의 전도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온 학생이 그런 복장으로 올 수 있느냐고. 전도사님이 그 몇 명 안 되는 예배당에 수요일 날 모였는데 막 저를 보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저는 중학교 들어갔을 때에 전교생이 전부 다 운동화를 신고 왔는데 저만 고무신을 신고 갔어요. 까만 고무신을 신고 갔습니다. 운동화 살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반을 배정을 받았는데 남녀공학이었어요. 남녀공학인데 한 줄은 여학생하고 한 줄은 남학생이 앉았는데 내 짝지 된 여학생이 울면서 반 바꿔달라, 자리 바꿔달라 갔어요. 그래도 저는 그런 일을 수없이 당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교회 가서도 전도사님이 제 몰골을 보고 야단을 치는 모습을 들어도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체육복 하나, 학교에서 얻은 체육복 하나를 가지고 낮에도 밤에도 잠옷도 산에도 다 그 하나만 입다가 보니까 1년도 못 입었는데 무릎이 나오고 기워서 양발도 신지 않고 그 보장 도로를 고무신을 신고 교회를 갔는데 그 발때마다 땀이 나서 문제가 앉아서 새카맣고 그래가지고 그 몰골 앉아서니까 전도사님이 저를 야단을 쳤는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게 믿어졌어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하고는 진짜 180도로 달라지는, 너무너무나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삶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여학생이 방 바꿔달라, 막 또 자리 바꿔달라 이런 말을 하면 가만히 있었지만은, 그러나 집에 가면은 동네에서 여학생들이 노는 그런 또 집이 있고 자기들이 노는 또 방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나를 욕했던 방 바꿔달라고 하고 자리 바꿔달라고 했던 그런 여학생이 노는 집에는 딱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방 안에서 놀고 있으면은 재래식 화장실에 가서 똥을 가져와 가지고는 그것을 신발 안에다가 하나씩 안에 탁 넣어놔. 그런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요,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사라져.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나를 욕을 하든 무엇을 하든 모욕을 주든 어떤 사람도 제 마음을 가라앉힐 수가 없고 제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생이지만은 이장한테 가서 아침에 마이크를 빌려서 학생들 다 나와서 마을 청소하고 매일 그렇게 하고 어른들 돌보고, 사람들을 보면은 하루에 시골에서는 여기 가면 이 사람 또 만나고 저기 또 만나고 계속 조그마한 말에서 만나는데,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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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야, 저 산청댁의 아들이야, 저렇게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러면서 제가 고등학교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겨울 구정 때에 무초상 기도원에서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를 참석할 때에 강대상 밑에 앉아서 꿀에 앉아서 자꾸 가까이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때에 새벽에 어느 강사가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줄 거다.
복을 줄 거다 하는 저는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아멘 했지만은 저는 이 강대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멘 아멘 저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 인생이 그렇게 어렵고 고달프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하나님은 다 만들 수가 있는 그 하나님 내가 하루에 2시간씩을 기도하는데 고등학교 입학하는 첫날부터 졸업하는 날까지 새벽 기도에 나가서 2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운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1977년 3월 2일 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 내일부터 입학하는데 내일 새벽에 저를 깨워주십시오.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갈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고는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있는데 눈을 떡 떴는데 잠을 자고 있는 내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서서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저기 내가 누워있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어떤 분이 나와서 잠을 자고 있는 그곳에 가더니 제 어깨를 치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내가 딱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야 이상한 꿈을 꿨구나.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갔다 왔어요. 입학식을 하고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 오늘 저를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 같으면 내일 또 제가 일어나지 못하면 저를 깨워주십시오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똑같이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더라. 그리고는 흰 옷을 입은 분이 그쪽으로 가더니 제 어깨를 치면서 현보야 일어나라 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야 어제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제가 머리밭에 누웠던 성경책을 들려고 허리를 굽혀서 일어나는 순간에 제 속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으아 하는 울음이 터져 나오는데 옆에 주무시던 제 어머님이 깜짝 놀래가 이놈아 무슨 일이고 와 꿈을 꿨나? 엄마 꿈이 아니고 뭔데 몰라? 그러면서 울면서 울음이 그치질 않는 거야. 으아 하면서 교회로 산 밑에 있는 교회로 올라가는데 이 도로 중앙으로 올라가니까 우니까 그 당시에 동네가 전부 다 그 소리가 다 들리니까 집집마다 불을 툭툭 켜면서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갔다 왔어요. 그 3월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4번이나 동일하게 그런 걸 보여주셨는데 그날 일어난 그날부터 두 번째 그날부터 제 눈에는 눈물이 떠나질 않았어요. 비 좋은 버스를 타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데도 눈물이 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야, 너 왜 울어? 저는 잘 모릅니다. 야 말해 누구한테 맞았어? 안 맞았습니다. 그 왜 울어? 모릅니다. 이 새끼 봐라. 왜 울어? 모릅니다. 누구한테 맞았어? 안 맞았습니다. 그럼 왜 울어? 모릅니다. 이 새끼 봐라. 그때는요 신입생들이 엄청 많이 맞았어요. 고참들한테 맞고 상급생들한테 맞고 그랬는데 저를 도와주러 왔던 선생님이 바르게 말 안 해? 누구한테 맞았어? 안 맞았습니다. 근데 왜 울어? 모릅니다. 이 새끼 봐라. 출석부를 가져와서 바르게 말해 막 제 머리를 때리면서 그랬는데도 제 눈에서 눈물이 그치질 않아요.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서 눈물을 닦다가 나중에는 이 눈꺼풀이 벗겨져 눈에 손을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울게 해주세요. 눈이 따가워서 눈물을 훔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무너무나 강력한 말씀을 주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작은 엄마라는 이름 앞에 첩의 자식이라고 아비 없는 호로 자식이라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게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내 인생에 와서 나를 위로해 주거나 따뜻한 말 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요 위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내일 제가 일어나지 못하면은 저를 깨워달라고 했던 그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현보야 일어나라. 현보야 일어나라.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때 확실히 믿었거든요.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 구원해 주다는 사실 1% 의심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시겠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듣고 하겠지, 저 멀리 계시겠지. 그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와서 제가 그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현보야 일어나라. 제 이름을 부르신 그 하나님.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때는 기도를 몰랐어요. 그때는 성교사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믿고 나니까 두 가지 때문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데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 가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불쌍한 우리 엄마 우리 형 누나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엄마를 위해서 형을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도 눈을 떠보면은 기도가 5분밖에 안 돼. 할 게 없어. 그랬다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 위해 기도하고 사모님 기도하고 아들 딸 기도하고 교인들 한 10명 들어서 기도 다 하고 나면은 10분 하면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2시간 작정했기 때문에 1시간 50분 동안은 신약 성경을 그냥 매일 읽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이 성경을 한 100번 정도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를 구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를 간다고 가는데 제 어머님이 이놈의 자식아 일요일날 일해야지 어디 가느냐 하면서 막 하나님을 욕을 하시더라. 이 새가 만발을 빠지 죽을 놈아. 엄마가 고생하는데 이 새가 만미더나 빠지 죽을 놈아. 이 새가 만발은 빠지 죽을 놈아. 네가 교회를 가. 엄마를 도와야지. 엄마가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네가 일요일날 교회를 가. 막 하면서 마음이 안 차니까 교회 이 새가 만발이나 빠질 교회야. 막 이러더니 나중에는 뭐 너무 그래도 제가 성경책을 두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제 어머님이 하나님 예수님이 어딨나? 이 예수 이 새가 빠진 예수야.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때 제가 욕을 하는 제 어머님을 얻고 엄마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보고 하나님을 욕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래? 이놈의 자식아 지옥에 됐노? 그래서 제가 제 어머님을 얻고 그대로 교회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제 어머님이 안 내려놓는다 하는데 제가 제 어머니를 얻고 막 교회를 달려갔더니 교회가 가까워지니까 그 스포츠 거리가 머리도 얼마 안 되는데 그 뒤에 와서 막 내려놔라. 진짜 교회 앞 가까이 가니까 막 손가락 얼굴을 깔지 떴는데 제가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엄마가 교회 한 번이라도 들어라도 가게 해 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앉아만 보게 해 주십시오. 신발을 신은 채로 시골 예배당에 그대로 뛰어들어가서 앉혀 놓았는데 제 어머님이 앉는 순간에 탁 튀어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가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 어머님이 발부등을 칠 때 제가 얼마나 제 어머님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다리를 쪼았는지 찌가 나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에 막 찌직 하니까 제 어머님이 꼼짝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예수를 안 믿고 성경책만 보면 찢어가지고 재수없다고 부엌에 넣어서 다 태워버리고 저희 형은 술을 먹으면은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낫을 들고 와서 막 때리는데 그때마다 눈이 떠져가지고 막 피하면은 낫이 이불에 꼽히고 또 어떨 때는 된장 이런 단지를 가져와서 이 개새끼 누가 교회 가라 그러면 술 먹고 와서 내려칠 때 그때마다 눈이 떠여져서 그래가지고 막 몸을 치면은 그 된장 그 담아놨던 그게 막 이불 위에 다 깨지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은 제가 아버지 제사 날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때 제가
저희 형과 저희 어머니가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하고 형하고 누나하고 내 말 잘 들어라. 제가 40에 태어났거든요. 40에 태어난 아들은 우리 그 시골에는 그냥 형이나 누나나 다 말을 낮추어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우리 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한테도 엄마하고 형하고 누나하고 내 말 잘 들어라. 오늘부터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굶어 죽을 거다. 내가 죽고 나면은 왜 죽은 거 알고 교회나 한 가봐라. 이랬더니 제 형이 들고 뭐라고? 야 이 새끼야, 어디서 네가 협박 공갈을? 야 이 새끼야, 네 아침 먹지? 아침 네 굶고 고등학교 도시락 2개 사가지. 그 저녁도 먹지. 네 하나 굶으면 우리 집에 다 산다. 뒤지라 이 새끼야. 어디서 네가 거짓말을 근데 그날 저는 진짜 딱 진짜 죽으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어서 우리 집이 구원받는 길이 생기면 내가 죽어야. 저는 진짜 죽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제삿날이 있던 그날부터 금식을 했습니다. 물론 형과 누나는 그 다음날부터 일하러 갔지만은 이제 저희 엄마와 둘이 남았는데 제가 도시락을 안 사가지고 아침도 안 먹고 새벽기도 마치고 학교를 가니까 밥 안 먹고 하나?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굶어 죽을 거다. 이놈 자식아, 내가 어떤 일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학교를 갔다 와서 제 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제 어머님이 늦게 와가지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형하고 누나는 다 밖에 나와서 엄마는 밤 늦게 오기 때문에 3학년 때부터 제가 밥을 해 먹었어요. 그 골로 하나 놓고 물결에서 밥 해가지고 엄마 오면 그래 밥을 먹었는데 밥을 불 켜놓지 않고 캄캄하게 있으니까 현보야 왔나? 왔는데 뭐하노 밥 안 해놓고? 엄마 예수 안 믿으면 내 굶어 죽는다 안 그러더나? 이놈 자식아 굶어 죽기는 없고 없냐? 굶어 죽어라. 그래가지고 그날 굶고 그 다음날 굶고 마지막 날에도 도시락 가지고 밥 먹나? 엄마 예수 안 믿으면 굶어 죽을 거다. 엄마 이렇게 고생하고 살다가 엄마가 지옥 가면은 내가 천국에서 어떻게 엄마를 볼 건데? 이놈 자식아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고 지옥이 어디 있노? 하나님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버려두나?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저리는 왜 가는데? 그냥 가는 거지. 그러면서 3일을 굶고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문을 잠그고 있는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밥 먹어라.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언젠가 내가 믿을 날이 있겠나? 엄마가 교회 가서 예수 믿는 걸 빠야 밥 먹지. 안 그러면 나는 죽을 거다. 이놈 자식아, 그래, 그럼 죽으라 그러면. 그런데도 제 어머님이 제가 며칠 굶는 걸 보고 어느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가서 전도사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내 예수 안 믿는다고 밥도 안 먹고 저래 있는데 우리 아들 밥만 먹게 해주면 예수 모시도 안 믿겠다고. 우리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전도사님이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오토바이를 태워서 오셨더라고. 밥 먹으라고. 엄마가 오늘 교회 와서 예수 믿기로 했다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기도해주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흰죽을 끓여가지고 백소채 반소채나 주었어요. 제가 그 앉아가지고 흰죽을 한 7그릇 그걸 그 자리에서 다 먹었어요. 그런데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너무 배가 이제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주일학교는 못 가고 어른 예배 가려고 엄마 이제 교회 가야지 이랬더니 제 어머님이 나오시더니 이놈의 자식아, 네 굶어 뒤진다고 해서 내가 오늘 새벽에 네 옆에서 한번 갔고 내 발로 한번 갔다. 앞으로 교회 안 간다. 네 밥 먹었지? 알아서 하라. 그날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얼마나 쏟아졌는지. 하나님,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했는데도 우리 엄마가 믿는다고 했는데도 교회를 안 나오고 나는 하나님께 나는 기도 절대로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신다고 했는데 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하셨잖아요. 이제 새벽 기도도 안 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날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딱 눈이 떠졌어요. 떠졌는데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하나님 이제 새벽 기도 안 할 겁니다. 막 그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 했는데 가야지 하다가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그 시골 교회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절망하는 한숨 소리를 내면서 엎드려 가지고 1초 한 2초 3초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서 큰 교회가 나타났어요. 얕은 언덕 위에 첨탑으로 된 2개의 뾰족한 첨탑이 있는 교회가 나타났는데 어마어마한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게 계단이 쫙 있는데 그 계단 밑에 제가 서가 있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 예배 시간을 마치는지 누군가가 교회 문이 열리면서 성경 찬송을 들고 내려오는데 그때 제 귀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저기에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네가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오는데 천국을 안 믿고 예배를 왜 드릴까 하고 있는데 또 요 귀에 또 들리더라고요. 저기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네가 한번 물어봐라. 그 말이나 그 말은 똑같은 말인데 이러면서 서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예배당 예배를 마치고 많은 사람이 그때는 성경 창속 2개를 들고 다 내려오는데 물었어요. 천국을 믿지요? 무슨 천국? 아니 예수 믿는 거는 천국 모르.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사람들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처음부터 붙들고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근데 관심 없어. 시끄러워 나와.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는데 저 혼자 서 있는데 아무도 천국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 이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데 천국을 모른답니다. 막 울고 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앞에 있었던 그곳에 교회는 사라지고 없고 거기서 지옥의 불에 타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그만하세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그게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만 보여주세요. 하는데 내 마음에 너도 나의 천국을 못 믿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믿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하는데 기도하다가 눈을 떴어요. 저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살아온 날이 거의 없습니다. 만나는 마다 택시를 탈 때도 항상 돈 10,000원을 준비해서 더 주면서도 교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중앙교 3학년 때 예수 믿고 구원 확신을 가지고 목사가 돼야지 했던 그게 생각나더라고. 신학교로 가야지. 그래서 신학대학을 가려고 고신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근데 저는 그때도 먹고 죽으려고 그랬지 어머님이 돈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가게 된다. 목사가 될 거야. 그리고는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시골에 조그마한 예배당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기도하면 전도사님은 바로 뒤에서 1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러고서는 무너뜨리고 막 성경에 있는 기적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등록금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가 아닙니까? 막 기도를 하니까 전도사님이 요 앞에 있다가 뒤에서 손선생 부르더라고요. 강대생 조금만 했더니 그래 등록금은 준비되어 있나?
없습니다. 그런데 손 선생, 꼭 사람이 목사가 돼야만이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닌 거 알지? 그건 알고 있지만 등록금 주실 겁니다. 그다음날 새벽에도 하나님의 길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주 마법을 만들어주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 주님은 막 기도했더니 전도사님이 손 선생 어디 돈 나왔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손 선생, 우리는 사례도 잘 못 받는 거 알고 있지. 우리 교회는 도와줄 수가 없다. 전도사님이 도와줄 돈이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등록금 주십니다. 이랬더니 그래, 하나님 기도하면 주시지. 그런데 꼭 목사가 돼야. 그런데 이제 내일이 등록 마감이었어요. 오늘 또 새벽 기도 가서 막 기도했더니 전도사님이 내일이 마감인데 손 선생 등록금은 준비됐나? 준비 안 됐지만은, 지금은 안 됐지만은 하나님은 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손 선생, 꼭 우리가 신학교 다 가야 되는 건 아니지. 전도사님 무슨 뜻으로 하시는 말씀 알지만은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러고 집을 갔는데 저희 어머님이 계시더라고. 저희 엄마도 교회는 안 다니지만은 저를 보고 너무 안타까운지 이리 온나? 너 삼촌한테 한 가보자. 삼촌은 논이 100마지개나 있는 부자였어요. 제 손을 잡고 삼촌 집에 가니까 삼촌이 일어나서 마당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 제 어머님 의도는 삼촌이 등록금이라도 한번 대주려고 데려간 거죠. 야가 뭐 신학교인가 어딘가 뭐 예수 믿는 그래 어디 돈도 없는 게 그 간다고 내일 등록 마감인데 이렇게 저희 어머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삼촌이 알아듣고 조카한테 등록금 대줄 줄 알고 그래 했는데 제 삼촌이 저를 딱 보더니 너는 대학 못 간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대학 하나 가려고 하면 논 30마지 있어야 되는데 너 그 집 논 3마지라도 있나? 네 새벽마다 온 동네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올라가는데 와 하나님 돈을 뚝뚝 안 떨어주더라. 네가 대학에 가면은 내 손가락에 불쾌가 하늘에 올라갈게 이래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어머님의 손을 딱 잡았습니다. 엄마, 삼촌 안 도와줘도 내가 대학 간다. 가자! 하면서 제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왔더니 이놈의 자식아, 너 그 삼촌 하는 거 봤지? 누가 니한테 돈 대주겠노? 엄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돈 대준다니까. 내 삼촌한테도 말 안 하더나. 삼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서 줄 겁니다. 이렇게 큰소리 쳤더니 그 삼촌이 네가 대학 가면 손가락에 불 켜고 올라갈게 이렇게 말했다. 밥을 먹으면서 제 어머님이 한탄하면서 우시더라고. 이놈 자식아, 못난 엄마 만나서 대학 가겠다는데 등록금도 하나 못 대주고 엄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다 주신다. 두고 봐라. 그랬더니 이놈 자식아 두고 볼 데가 어디 있노?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아침을 먹고 나왔지만 갈 데가 없더라고요. 교회 가려고 하면은 그 방을 2개 터서 하나 만들기 때문에 기도하면 전도사님 옆에 다 들기 때문에 손 선생님이 또 하면은 전도사님 부담되고 어디 갈까 하다가 그때 회수금 80원짜리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내 나와서 부산에 주례 가면은 주례 상거리 위에 그 산이 있었는데 그 산에 가는 거기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 절을 거쳐서 한 2번이나 거기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산에 올라가서 나를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절을 거쳐서 가니까 그 절에 일하는 아줌마가 학생, 네 지난번에 스님 만났잖아. 인사드리고 가라는 거야. 저는 그냥 가랍니다. 인사드리고 가라고. 그 스님 인사를 드렸더니 스님이 그래 어떤 일이고? 네, 발음도 쉬고 기도도 하고 그래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지난번에 뭐 대학 간다고 하셨단만은 그래 등록을 했나? 등록은 내일이 마감인데요. 아직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줄 겁니다. 이랬더니 그 스님이 그래. 그 요새는 등록금이 비싸지. 얼마고? 60만 원. 어이구야 비싸네. 알았다. 그래 알았다. 놀다 가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을 지나서 그 뒤에 산에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우주도 만드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막 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있다가 이제 내려가려고 저를 내려오는데 그 아줌마가 또 마주쳤어요. 학생 그냥 가면 안 돼.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러 가야지. 그냥 갈랍니다. 스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래가면 그 아줌마가 인사드리고 가야지. 나 발에 냄새 나고 안 들어갈랍니다. 이래 하고 있는데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서 그래 들어오라는 거야. 발에 냄새 나서 안 들어갈랍니다. 이랬더니 들어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도 오래 들어갔더니 스님이 봉투를 하나 꺼내면서 이래 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야. 이게 뭡니까 하니까 내가 등록금 60만 원을 안 그랬나. 그래서 그 60만 원을 받아서 고신대학 가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제 어머님이 너무너무 놀랬지만 어쨌든 1980년도 3월 달에 고신대학에 입학을 하고 입학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입학했다고 15,000원짜리 비닐 가방을 하나 주어서 그 가방을 손가락에 끼워가지고 그 송도 고신대학 마당에 서서 그 가방을 돌리면서 하나님, 책도 하나 살 돈도 없고 기숙사 들어갈 돈도 없고 자취할 돈도 없고 집에까지 통학도 못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가지고 그게 마당에 서서 갈 데가 없어서 가방을 돌리면서 나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는데 딱 생각이 스님 한 사람 알고 있지. 그래서 절에 안 가봐야 되겠다. 그래 절에 갔더니 그 스님이 저를 마치 계시더라고. 어쩐 일이고 해서 스님 덕분에 등록을 잘하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그래 너그 집은 저 김해 형님이라고 하는데 너 자문 어디서 사노? 이랬더니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래? 만니 그러면 우리 절에서 다닐래? 그래서 그때부터 절에서 신학을 다니면서 절에서 주는 100% 쌀밥을 먹고 거기서 생활했어요. 등록금도 차비도 다 대주면서 그 절에서 그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위를 행하시는 여호와,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신가? 하나님 자기를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절망이 꽉 차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믿어주기를 원해요.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가 아니냐,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가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 어머님은 놀라서 예수 믿어서 집사가 되고 저를 죽이려 했던 형은 목사가 되고 누나도 전도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부 다 믿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